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부, 성자
복된 2025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제청하도록 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다시 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딱 한 절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던 믿음의 사람인데,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메대 파사 왕조가 들어설 때까지 일을 했던, 거의 100수 가까이 살았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벨론의 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2세가 이스라엘을 3번 침공합니다.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특별히 BC 605년 첫 번째 침공할 때, 그때 이스라엘은 임금이 여호야김이었어요. 여호야김은 재위 3년이 되었을 때 큰 위기를 맞이하여 바벨론의 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예루살렘의 침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도 다른 왕족과 귀족과 함께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539년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느부갓네살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마지막에 벨사살 왕이 죽임당할 때까지 수십 년 동안을 바벨론의 국무총리로 지내면서 국가 권력의 정점에서 생활했던, 그러면서도 경건하게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BC 539년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왕국이 들어섰어요. 그 임금이 다리오입니다. 그리고 이 메대 다리오 왕국은 오래가지 못했고 얼마 뒤에 파사가 메대를 합병하면서, 파사, 번역은 파사지만 우리 원어는 페르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국가의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니엘은 형통한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메대 왕이었던 다리오 임금이 통치할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다리오 임금 때 그 메대 파사 지역이 120개 도가 있었어요. 그 지역마다 도지사급인 방백들을 다 두었습니다. 근데 왕은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의 손실과 국가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총리를 셋을 두었습니다. 3총리 제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포로 출신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을 보니까 그의 지혜, 총명, 경건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에게 맡겨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을 1인 총리, 국무총리 제대로 끌고 가려고 할 때 토후 세력이었던 다른 총리들과 거기 있던 방백들이 반기를 들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을 공격하여 그들을 무너뜨릴까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아무리 다니엘을 공격하고 싶어도 다니엘은 점과 흠과 틈이 없는 경건한 사람이고 어떤 일에도 트집 잡힐 만한 일이 없는 그런 종이었어요. 다니엘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 꾀를 냅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무너뜨릴까?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율법이에요. 그걸 건드리면은 다니엘 무너지구나 생각을 하고 이 다른 두 사람의 총리와 방백들이 함께 모여서 작당을 하여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든 총리들, 방백들, 모사들, 수령들, 관원들이 다 모여서 결정했습니다. 거짓말이죠. 방백만 해도 120명인데 어떻게 다 모입니까? 그건 거짓말이고요. 여론이 그렇습니다. 몇 사람이 조작하면서 우리 의견이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다 결의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임금께서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이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거나 기도행위나 종교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오. 왜? 왕께서는 존귀한 신 같은 존재 아닙니까? 왕을 부추겨요. 왕이 허영심을 들뜨게 만들어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영심을 파고들면서 결국은 그 말을 들은 왕 다리오는 기분이 좋으니까 도장을 딱 찍어버리죠. 그 조소에다가. 왕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을 가져올 것인지를. 자기가 총애했던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죽을 줄 몰랐던 거죠. 나중에 크게 후회하고 통탄해합니다. 때는 늦었죠.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아요. 모든 것들을. 왕 위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고 경배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압니다. 왜? 다니엘은 경건한 사람이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결국 죽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틈집을 잡아 그를 고소하여 왕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죠. 결국은 다니엘은 살아나게 돼.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그게 오늘 본문의 전말입니다. 다니엘은 죽을 걸 알면서도, 왕이 도장을 찍은 것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의 기록인데 이 짤막한 10절 속에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본문 다니엘 6장 10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소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적어도 이 본문을 보시면 8개의 분절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이. 자, 제가 읽을 때 다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 분절의 말씀을 짤막짤막하게 설명하면서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가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기도의 모든 겁니다. 자, 먼저 다니엘은 이 조서, 공문서지요. 왕이 30일 안에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적 존재나 사람에게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존경을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이 금령의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래도 그는 기도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다니엘은 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 히브리 포로 출신이에요.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 권력자예요. 왕 바로 옆에 있는 측근입니다. 부족할 게 없어요. 명예, 권력, 복지, 혜택, 지위 모든 것들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대로 있으면 편안합니다. 생각했겠죠.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살 텐데. 약한 사람은 그래요. 그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입니다. 기도 안 하면 삽니다. 80될 때까지 어렸을 때 기도했던 그의 기도 습성,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적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의 경건 생활을. 사람은 약합니다. 생존의 기로에 섰을 때 배교하는 일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죠.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다른 제자는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나를 버릴 거예요.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공언했고 맹세했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던 사람이 바로 얼마 뒤에 주님을 배반한 배교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며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통탄하며 나가 회개합니다. 생존의 기로에 섰을 때 인간들의 결단이 만만한 건 아닙니다.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 신사참배하도록 각 지역에다가 신사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창조주라고 일컬어지는 천조 대신 태양신이에요. 비롯한 많은 위패를 갖다 놓고 그 앞에 절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도 신위가 들어왔어요. 각종 학교, 지역마다 수많은 신사를 갖다 놓고 절하도록 합니다. 우상숭배죠. 이 같은 압박이 들어올 때 경상도 지역의 일부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아주 강력한 보수적인 태도로 모든 목회자들이 말했습니다. 이건 절대로 안 돼. 이건 우상숭배야. 우리는 하면 안 돼. 라고 외쳤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난 안 할 거야. 그 중에 나이가 지긋한 한 분이 일어나셨어요. 한산동 목사입니다. 형제님들, 신사참배, 우상숭배 맞습니다. 우리 다 연약합니다. 혹시 일본 사람이 신사참배 하라고 강요할 때 제가 목에 칼들이 되면 저 할지도 몰라요. 주님께 기도할 뿐이지. 회의가 끝났습니다. 신사참배 안 하겠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했고 한 사람만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한상동 목사님입니다. 절대로 자기를 자신하면 안 됩니다. 공언해도 안 됩니다. 맹세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초대 교부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12사도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를 뒤를 이었던 그들의 제자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초대 7교회 중에 하나였던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칸 목사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로마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불태워 주겠다고 강요할 때 그는 순순히 끌려갑니다. 화영장에 섰습니다. 집행관이 말합니다. 그때 폴리칸 나이 86세. 내가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다면 살려주겠고 아니면 너를 이 화형대에서 처형하겠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86년 동안 주님을 섬기고 믿어오면서 한 번도 주님께 나를 배반한 적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겠는가. 죽여라 하고 장작더미 위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람 약한 존재들이에요. 다니엘은 30일 안에만 기도 안 하면 되는데 죽을 걸 알면서도 사자들의 이빨에 의하여 사지가 으스러질 걸 알면서도 그는 과감하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적들의 틈을 주게 되었고 결국 그는 신앙을 고수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환경 여건들이 우리를 압박해와도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분절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소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기도했습니다. 왜 자기 집일까요? 메데파사 사람들은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그의 앞에 왕이었던 누부갓네살을 비롯한 모든 바벨론 임금들의 그들의 나라의 신은 벨신과 마르둑 신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메데아 바사의 신은 불입니다. 불을 섬기는 이 종교를 우리는 배화라고 합니다. 불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다른 말로 조로아스토교라고 그러죠. 그 숭배자들이에요. 그 신을 섬깁니다. 경배합니다. 이 사람들이. 왕궁이나 그의 집무실도 자유로운 곳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는 자기 집에 돌아갔습니다. He went home. 집에 갔어요. 거기서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우리 집을 기도 공간으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방이 있으면 기도방도 만들고 기회되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꼭 공간이 아니라도 함께 기도한다면 후손들이 부모의 기도를 보고 배웁니다. 경건의 은혜가 가족들의 마음에 배입니다. 그게 안 해도 괜찮아요. 어떤 공간을 마련해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은 백악관에
대통령 집무실 안에 기도방석 하나 딱 갖다 놨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30분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남북정적의 승리를 위해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자기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나는 집에 갔습니다. 꼭 아니라도 괜찮아요. 집무실도 괜찮아요.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요바에 있는 집 지붕에 올라가 난 12시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고넬료 집의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 기도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 그 창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방의 예루살렘을 가. 그 방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히브리 원어 번역을 보면 어퍼룸이에요. 다락방입니다. 옥탑방 같은 거, 조금 높은 데 있는 거, 혹은 업스테어스 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평평한 바닥에 있는 방이 아니고 조금 높은 데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공간입니다. 거기 올라갔습니다. 우리 조금 높은 데로 가야 돼요. 삶의 먼지를 약간 떨궈버리고, 세속적 삶을 잠깐 떨어버리고 조금 높은 데 올라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조금 높은 데. 요즘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오늘의 양식이라든가 두란노의 생명의 양식, 성소유니온의 매일 성경, 너무나 많은 큐티자들이 나와요. 그 중에 원조는 어퍼룸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1950년대 평신도 연맹에서 만든 경건책자입니다. 그게 최초의 경건책자예요. 군에 많이 보급됐습니다. 수십만 곳이. 저도 그것 가지고 군종사병들과 함께 경건생활한 기억이 나요. 높은데 그냥 이 땅에 때 묻어 살지 말고 조금 올라가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위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높은데 이 갈멜산 꼭대기는 그 영성의 높이를 보여줘요.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자리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엘리야의 종이잖아요. 그의 후임자가 됩니다. 그가 이것저것 다니다가 수넴 땅을 지나갈 때 수넴 여인 중에 한 고귀한 여인이 그를 위해 배려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담벼락 위에다가 작은 방 하나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지나가다가 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거기다 침상을 놓고 의자와 책상을 놔둡니다. 너무 갸륵하여 기도하여 그 집에 아들을 주게 돼요.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조금 높은 데 올라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깨져나갔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그런 때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의 예배당을 바라봅니다. 그는 동쪽에 있었습니다. 서편 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는 기도합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왜 예루살렘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은 하나님 계시는 임재의 상징적 자리입니다. 시편 5편 7절, 16편 6절, 84편에 보면 내가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성전을 향하여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주의 궁전을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갈망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 향하는 마음이죠.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이미 지금 없어요. 우리 주님 무소부재 하나님이세요. 어디서나 주님을 향할 수 있다면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약간 높은 데 올라가는 기도, 그 시간을 마련해야 돼요. 네 번째 분절입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Open the windows. 집에는 창이 있잖아요. 왜 열어놨을까요? 이것도 상징적 사건입니다. 문이란, 창문이란 소통의 통로예요. 창을 열면 빛이 들어옵니다. 바깥에 애들 노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차 소리 들려옵니다. 양떼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납니다. 바람도 들어옵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창문을 엽니다. 이것은 교통의 공간이에요. 이 창문이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놔야 돼요. 하늘의 창이 열리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도록 문을 열어놔야 돼요. 문을 닫아놓는 것은 자기 자신의 책임입니다. 주님 향해 문을 열면 어둠의 빛이 비칩니다. 딱딱한 인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을 여셔야 돼. 오픈 더 윈도우스. 문을 여세요. 주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비극적 사건이 나와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둘러쌉니다. 압박합니다. 공격합니다. 절대로 밖에 나가지 않아요.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비롯해서 안에 먹을 게 없어요. 나귀 대가리 하나, 엄청난 금값입니다. 비둘기 똥으로 만들어진 합분태, 엄청난 금값입니다. 그것도 먹고 살만한 데가 없어요. 그렇게 비싸게 팔리는 나귀 대가리, 비둘기 똥. 사람들 먹을 게 없으니까 서로 자기 애를 주고받으면서 인육, 사람의 고기를 먹어요. 기가 막히죠. 왕이 깜짝 놀랍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한탄스러워요. 그러다가 엘리사를 찾게 되죠.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쯤 되면 이 모든 안에 먹을 게 풍성해져서 밀과 보리 같은 가루가 똥값이 될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공급을 합니다. 그때 장관 하나가 그 말을 믿지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을 여신들, 이게 가능하겠는가?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내가 그것을 눈으로 보리라. 먹지는 못하리라. 마침 그때 사마리아 성 앞에 문둥이 넷이 있었어요. 성 안에 못 들어갑니다. 문둥이들이라 접근 금지. 성 밖에는 진을 치고 있어 아람 군대가. 먹을 게 없고 죽게 생겼습니다. 이래 죽고 저래 죽으나 먹을 것 있는 아람 군대를 가보자. 넷이 용기를 내서 갑니다. 근데 아람 군대 벌써 다 도망갔어요. 밤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막 싸우는 소리, 큰 소리가 들려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음식물들,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물건을 남겨두고 기쁘게 내 문둥이가 그걸 다 훔치고 그 먹고 마시고 하면서 즐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 우리만 즐기지 말고 저 성 안에 사람들 봐라, 굶주려 죽는다 하고 와서 외칩니다. 다 도망갔어요. 아람 군대가. 왕이 믿질 못해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진짜 도망갔어요. 백성들에게 문을 엽니다. 그들이 달려나가서 아람 군대에 있는 모든 음식물들과 물건들을 다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때 성 앞에 지켜서 있던 그 장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연들 이것이 가능했는가 말했던 그 사람이 백성의 집 앞에 죽게 되죠. 눈으로 봤지만 먹지 못한 거예요. 하늘의 창이 열리면 하늘께 내려와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불가능 가능으로 변합니다. 문을 열어놓으세요. 창을 여세요. 기도의 문을 여세요. 천국의 문을 여세요. 1940년 5월 26일 날 덩케르트라고 하는 불란서 해안에 독일의 전차 군대가 연합군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시작한 제2차 대대전. 전차 군대를 이끌고 벨기에 방어선을 뚫고 불란서 방어선을 뚫고 그들을 압박합니다. 영국 군대 22만 6천 명, 불란서 군대 11만 2천 명, 33만 8천 명이 죽게 생겼어요. 지금 밀어붙입니다. 뒤에는 바닥갑니다. 전차 군대 몰려옵니다. 전멸 위기입니다. 윈스턴 처칠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34명만 각동 우리 군대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위하여. 방송하고 자기는 웨스트민스터 하원에 들어가서 성가대석에 앉아 하루 종일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불고 소나기가 내리고
전차군들은 진흙에 빠져 공격을 못하게 됐고, 그 사이에 며칠 동안 영국에서는 군함들, 각종 배들, 어선까지 보내요. 33만 8천 명의 군인들을 완벽하게 적을 잇고 철수시켰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살아가는 2025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그는 계속 기도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뭘 행했습니까? 기도 습관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배웠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80이 넘어서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그때까지 경건의 기도 시간을 절대로 잊은 적이 없습니다. 몸에 배였어요, 기도가. 그의 기도는 그의 몸의 본능입니다. 제2의 천성이 된 거죠. 기도가 우리 몸에 배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점심 때 식사할 때,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가 중요해요. 아브라함, 창세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여러 차례 반복되는 기록이 나옵니다. 주님과의 경건이죠. 이삭, 아침 일찍이 일어나 경건이죠. 모세가 아침 일찍 일어나 경건입니다. 모세가 하숫가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바로도 아침 일찍 나왔어요. 세상 사람도 아침 일찍 나옵니다. 마귀도 아침 일찍부터 작동을 시작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유혹하려고. 가끔 장례식이 5시일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하는 교육자 남겨두고 다 장례식장 갑니다. 4시 반에 출상 예배, 5시 출상, 교회에서 3시 50분에 출발해요. 나갑니다. 4시가 넘었어요. 자동차가 많아요. 출근하는 사람들 벌어먹으려고 일하러 뛰어나가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뜁니다. 4시 5시부터 부지런합니다. 바로도 부지런했어요.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만나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의 제자였던 여호수아도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경건의 훈련입니다. 몸에 배야 돼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기도하셨다. 예루살렘 가시면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주님의 기도 자리, 아브라함의 기도 방석처럼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자, 자기 후계자, 너 경건에 이르기를 힘을 써라. 경건의 연습해라. 육체 연습, 뛰고 달리고 하는 거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생과 내 생에 약속이 있는 거야. 거기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여기 전심전력해 많은 사람이 너의 경건과 너의 영성의 진보를 알 수 있도록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습관을 가졌던 제2의 천성과 본능으로 기도했던 하나님의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전 여러분들께 40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예정입니다. 송구영 씨 때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아침 일어나면 사도신경 외우고, 점심 때는 십계명 외우고, 저녁 때는 자기 전에 주기도문 외우고, 마음판에 새기고, 하루 주님을 3번 찾고 잠자리 드는 거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본능이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분절입니다. 하루 3번씩 기도했다. 다니엘은 30 times a day, 하루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한 번은 부족합니다. 새벽 기도로 하루를 때울 수는 없어요. 새벽 기도하고 직장 나가는 분, 가정생활 하는 분, 밖에 나가는 분 계시잖아요. 신앙 다 팔아먹기 쉬워. 1-2시간 지나도 시시때때로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해라. 아무 때나. 기도는 시간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전승갑주 입어라. 마귀가 너를 공격하고 있어. 의의 흉배를 입어라.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 성령의 검을 가져. 하나님 말씀이야. 여기 더하여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해라. 적들의 공격이 강렬하기 때문에. 계속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 4장 2절 기도에 깨어 있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같은 말씀들은 좋은 말씀이지만 너무 개연성이 크다 보니까 안 하기가 쉬워요. 진리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루 3번 기도하는 걸 배울 필요가 있어요. 시편 55편 1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교훈시인 마스길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주께 부르셨더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그러므로 주께 3번 기도하리이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다윗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다니엘은 3번 기도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는 정해놓는 게 좋다는 거죠. 하루 3번씩. 무시로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구체성 있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 3번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이를 통해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 나갔다는 거죠. 이게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은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 꿇는다는 말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복종과 굴종과 순종의 자세죠. 우리가 어느 때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영접할 때 무릎 꿇어요. 자아가 꺾이고, 고집이 꺾이고, 옛사람이 꺾이고, 새사람 될 때, 거듭날 때, 그때 무릎 꿇어요. 빌립보 2장 5절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동등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그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앞에 무릎 꿇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릎 꿇는다. bow down. 주님 영접할 때 무릎 꿇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할 때 무릎 꿇는 겁니다. 옛날에 의자가 없는 옛날 예배당시절은 전부 다 밑에가 마루 판자들이 아니면 그냥 시멘트 바닥이든지 그때 무릎 꿇었어요. 기도할 때 정말.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언제 무릎 꿇었어요? 예배할 때. 시편 95편 6절 무릎 꿇고 예배하자. 마태 2장 11절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 예배될 때 무릎 꿇는 거예요. 굴복과 순종의 자세로 뻣뻣한 목을 가지고 다리 꼬고 교만을 품고 하는 게 아니라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다니엘도 무릎 꿇었습니다. 무릎 꿇는 게 중요해요. 순복과 겸손의 태도입니다. 무릎 꿇는 기도자 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8번째 분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는 믿음의 최고봉이며 마지막 단계입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자라.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최고의 신앙은 감사합니다. 땡스기빙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목회자 한 분이 오래전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너 목사님 내가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수십 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만 했어. 오늘 새벽에 내가 좀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1시간 동안 감사가 나오는 거야. 은혜가 충만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감사 기도는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를 뜨겁게 만듭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8개 분절된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모델입니다. 가슴판에 새기시고 올 한 해 동안 하루에 3번씩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하루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